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에 대하여서 사도신경에서 서술해 놓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일부를 오늘 또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해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글하고 약간 이제 달라서 말이죠. 이 한글 순서대로 하면 잘 이게 이가 잘 안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를 맞추느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영어의 그걸 따라서 영어가 원어에 이렇게 어순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돼 있거든요.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전능하신 아버지, 과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사야서 40장을 읽긴 했습니다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하여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시 성경을 부지런히 찾을 터인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그냥 찾지를 마셔요. 찾지 마시고 수고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들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우리 권사님들 찾으실 동안 계속 기다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부담 가지시고 막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쫓기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오히려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부지런히 찾아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군데 찾아보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전능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신 부분들을 몇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좀 긴장을 하시고 찾으셔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이 필요해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가 전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그 히브리어 그대로 원어로 보면 엘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하는데 엘,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책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까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질 않으셔요. 그리고는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13년 지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너 왜 나를 못 믿고 나의 이 약속한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못 믿고 네가 머리를 써서 그렇게 너의 방법으로 했어? 라고 하는 그 책망의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내년이면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거기 가면 백성들이 분명히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고 가기 싫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둘러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 당신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신 분, 시간 이전에 이미 계신 분, 시간을 초월하에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400년 동안이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삼아주시더니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맘대로 역사를 주무를 수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래서 폭군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때에 행하고 있는 것이니 군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듣고 가, 이런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보죠.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서 32장. (27절) 1104쪽 예레미야서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네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멸망당했다고 생각하고 이젠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남은 자가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일 끝에 책 요한계시록 1장
신약성경 제일 끝에 책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예, 거기 보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과거, 현재, 미래 전체, 그것이 알파 오메가죠.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고 맨 끝에 자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처음부터 끝을 모두 주장하시는 분, 알파 오메가라 하면서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24편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단순히 전쟁을 잘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전쟁에 능하다는 것은 여호와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땅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참 신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보죠.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서 32장. 아까 우리 봤죠? 거기에서 예레미야 32장 이번에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7절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진정 고백이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럼 신약에서는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3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동일하게 입을 벌려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고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니까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하니까 그 제자들이
당시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물을 많이 쌓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하늘나라 가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시고 다 구원할 자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없죠. 그게 전능이잖아요. 그게 전능이죠. 전능이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 뭘 못 하실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 못 하셔요.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죄 짓기를 밥 먹듯 하는 우리들, 죄 짓는 거를 하나님이 못 하셔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빨리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전능하시긴 한데 거짓말은 못 하신대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바로 앞으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니야 라고 자기 부인을 하실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좀 빠릅니까?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악으로부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을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에 충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충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궤변 철학자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랍비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랍비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까짓 건 못 만들겠어요? 아무도 들 수 없는 돌 탁 만들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만든다라고 대답을 하면 가만히 보세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못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그 돌도 하나 못 드시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나는 전능하지 하고 다 들으셔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아무도 못 드는 거 만드셨다더니 어떻게 들으셨나? 이런 궤변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죠. 못 믿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엉뚱한 질문들이나 만들어가지고 랍비들을 괴롭히곤 했던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주 그냥 대답하기 곤란한 걸 이렇게 다 하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목사님 하면서 뭐 꼴밤을 한 대 딱.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에 있어서의 전능하심이에요.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말 자체로 말장난하는 그런 전능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능함의 시험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크게 둘로 나눠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회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무엇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창조 사역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또 다른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속 사역이에요. 우리를,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을 구속하는 그 구속 사역에 있어서 전능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말씀들이 거의 다 구원과 관련되어진 전능하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의 반열에 세우려고 하는데 너의 씨가 사라를 통하여서 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뜻이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전능한 자라.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그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구속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속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인도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 개념.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좀 더 보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자증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또 빨리 찾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내 아버지시다.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에게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가봅니다. 시편 103편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곧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3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64장 8절 이사야서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약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된 우리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부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보십시오. 5장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한 장을 넘겨보세요. 6장 마태복음 6장 보시면 1절부터 쭉 보시면 계속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버지 계속 이야기하시죠. 1절, 4절, 6절, 8절, 9절, 13절, 14절, 15절, 18절 계속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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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그리고 아버지라고 할 때의 이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구절만 제가 찾아볼 건데,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전능하시던 그 부분과 아버지시라는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가 어디 있는가? 구약성경 뒤쪽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바로 전에 있는 게 스바냐예요. 학계 앞에 있는 거. 자, 스바냐 1309쪽이에요.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거기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 전능자시라. 전능자신데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다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 표현이요,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부모된 자의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너희들이 올 때로 왔구나.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드디어 내 앞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감격스러워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은 한국말은 이건 옳은 그게 아니에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랑을 잠잠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에 취한 거예요. 취해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은 요만큼은 알 것 같아요. 요만큼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비슷한 감정이 저에게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 옆에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없어요. 가까이도 없죠. 뭐 가까이 있다 해서 제가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아무튼 멀리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해주는 게 없어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내놓으라 할 뭐 두드러진 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잘 커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할 일 이렇게 하면서 잘 커주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비스무리한 이런 감정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 물론 저는 못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미안함이 섞여 있는 그런 좋음이에요. 미안함이 섞여 있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죠. 뭐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다 베풀고 자녀들이 그 사랑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게 그 표현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리고는 그 다음 보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그 다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냥 좋구나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으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소리도 질러보는 거야.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즐거이 부르며 이게 노래를 부른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이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콧노래가 저절로 막 나와요. 왜요? 이 모든 게 전부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보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도 전능하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보자기 안에서 자녀와 더불어서 생각할 때 좋구나, 좋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아버지가 아니고서야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누굽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머리가 모자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 아버지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근데 아니잖아. 아버지가 아니잖아. 뭔가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이 전능한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 어떻습니까? 전능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우리 아버지 그렇지가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가 못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인데 전능하시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녀를 향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실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는 과연 어떻겠어요? 그것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 손을 늘어뜨리지 마. 내가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야. 너에게 전능하신 아버지야.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세웠고 내가 책임져.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한 군데 더 보죠. 신약에서 로마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나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떨어져 나가게 한 원인인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내신 것이죠.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의 행위를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신 그 사랑의 행위를 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구원해 놓고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른 척 나 몰라라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알아서 해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또 해줘야 되니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라면 그 다음 것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밤에 내가 매일 예배 때마다
집회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과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느냐?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선명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 신뢰. 설령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설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능력을 감추시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실 리는 없으실 테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무한 신뢰, 절대 신뢰, 이것이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 성도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깨가 늘어질 때가 많죠. 왜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내세울 게 없거든요. 돈이 뭐가 제대로 있어, 뭐 자녀가 뭐 남들보다 뭐 뛰어나서 뭘 자랑할 게 있어 하니까 자꾸 어깨가 처지고 할 말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매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나 그냥 가끔 찬송하다가 이러지? 나가면 똑같이 생활고에 찌들려가지고 인상 푹 쓰고 돈이나 좀 벌어야 뭐 좀 잠깐 웃을까?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 이것 자체로 이미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큰 회사 회장님의 뭐 아들인데 처음부터 배운다고 그냥 입사 싹 들어가면은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고 막 구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부장님이 막 구박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꿀리지 않아. 왜?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렇게 당하는 것이라도 언제든지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말을 교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고 으스대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당할 만한 것들이 설령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인상 쓰고 있냐 이거예요. 당당하시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당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너는 도대체 누굴 믿고 있니? 누굴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십시오. 그 아버지를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아버지를 자랑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저 사람의 아버지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소개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너에게도 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 자랑을 해야 돼요. 내가 맥 빠지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이게 됩니까? 맥 빠지는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내가 당당해야 그 하나님 믿어라 할 때 그렇구나 하고 그 사람도 마음에 동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아버지로서 어떻게 공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굉장히 사회에서부터 지탄을 받아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다면 하물며 완벽하신, 우리에게 대하여 완벽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경외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자녀된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무리 내 아버지가 전능하셔도 나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이가 좋아야 돼. 늘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이 그림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하여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능력들을 다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더 바빠지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쓰러지려 할 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해하고 포기하여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 아버지를 무한 신뢰 꼭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발을 힘을 더하셔서 세우시고 펄쩍펄쩍 뛰게 하시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런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